하십니다. 말씀 사도행전 10장, 20장 7절로 12절, 신약 223쪽,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하는데 주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 바울이 당연히 주인공이고 장소는 드로아에서 6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잘 아는 청년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일이라는 건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6일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즘으로 보면 뒤집어지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역을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떠나기 전날 밤늦도록 말씀 증거하다가 말씀 증거보다는 강론 그렇게 됐는데 성경을 쫙 풀어주는 거죠. 아무튼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 그런데 다시 그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초상집 났다가 축제가 된 거예요. 잔치집 된 거죠. 큰 위로를 받았더라.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놀라운 증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뜻밖의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하다 그랬거든요. 내가 딴 거 하다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큰 아픔이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유두고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 믿는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다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성이 있어요. 혹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우리 연단받고 있잖아요. 도리어 살아난 유도와 같은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하는 모습, 지표가 나와요. 그 주간 첫날에, 이게 주일입니다. 안식일 바로 다음 날,
매주 첫날, 주일날, 안식 후 첫 아침, 이게 다 지금 주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떡을 떼려 하여 성찬이죠. 근데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 애찬 이렇게도 보는데 지금 낮에 성찬하려고 모였어. 그들은 거의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고 보면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이면 성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낮에 모였을 것 같은데 정말 주일이어서 오전 예배 우리로 보면 10시, 11시에 모였다고 보면 밤중까지 한 거예요. 12시간 한 거야. 10시간 했겠죠. 아마 생각에 내일 사도 바울이 떠나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을 잘 몰랐을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도 많이 듣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 성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 주목하셔야 되고 안식일이 아닌 지금의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날 예배 드렸다고 하는 최초의 언급이 오늘 요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 강림하신 날, 다 요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부활한 날, 성령 임한 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도 오순절이잖아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부터 50째 되는 주일이에요. 그게 지금 주일이에요. 더 이상 안식일은 아니고 주일이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식일 지키는 안식교 2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 안식, 신약은 주일. 첫날, 썬데이, 이거 보시면 돼요.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이제 더 이상 성수되지 않고 대신 저들을 이제 주일날에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한다. 예배 날짜가 바뀐 거예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조금 오래 했어요. 8절에 보면 유드고의 죽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밑에 보면 3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개인집. 뭐 지금처럼 뭐 번듯한 교회 당연히 아니죠. 예배당 이런 것도 아니고 마가다락방 그것도 집이에요. 그냥 개인 집을 제공한 거예요. 가정 교회를 보면 됩니다. 좀 큰 집 한 거야. 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신학하고 이제 집을 구하는데 제가 그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1학년 때인가 집을 구하는데 마음에 요번에 이사가는 집은 교회야. 그런 마음이 확 있었어요. 신대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사가면서. 근데 실제 집이 컸어요. 빌라인데 거기서 개척하고 1년 2개월 동안 예배 드렸어요. 가정집이야 가정집. 이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앞에 16장이나 18장에도 보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교회 건물 당연히 없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6장에는 루디아 사도 바울 만나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져. 아무튼 3층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전기불 아닙니다. 우리 촛불 켜거나 뭐 이 앞에 이런 거 틀면 어떻게 돼? 공기 많이 나빠지죠. 제 방이 좀
좁으니까 춥다고 저거 틀면요. 한 20분만 지나도 확 냄새납니다.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셨는데 뭐 인산인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꽉꽉 찼을 거예요. 아무튼 춥고 어둡기도 하니까 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유두고란 뜻은 복되다, 다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상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유두고란 이름은 그 당시 하층민들에게 많이 있던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흔한 이름 있잖아요. 창에 걸터 앉아 사람이 많아 있다고 봐야 되니까 우리 요 모습 보면 저 옆에 문 열어놓고 걸터 앉아 있는 거야. 그런 격이야. 환기하기 위해서 만든 조그만 창.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창문 열고도 걸터 앉았어. 깊이 졸더니 그냥 잠깐 조는 게 아니야. 깊이 완전히 콜 골고 잔다고 봐야 돼. 깊이 조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냥 오래도 아니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만약 우리 지금 예배다가 누가 예배 드리는 중에 떨어져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교회 문 닫아있지. 예배 드리다 죽었어.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왜 유두고가 죽은 걸 기록했을까? 왜 죽었을까? 일단 유두고가 피곤했다고 봐야 돼. 일하고 늦게 왔겠죠? 사도 바울은 설교가 길고 보통 긴 게 아니죠. 지금 보면 장소는 좁고 사람은 많고 산소 부족하고 졸음이 몰려들고 결국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이유고 생리적인 이유야. 졸다가 죽었어. 졸다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너무 피곤하니까. 또 영적으로 눌리면 좁니다. 실은 저도 처음 예수 믿고 CCC에서 한 1년 졸은 것 같아요. 앉으면 졸아. 특별히 김정은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조곤조곤해. 하나, 둘, 5개가 정도 해 보통. 3대지 하잖아요. 5, 많으면 7까지. 근데 신기하게 끝나고 기도할 땐 딱 깨. 아무튼 1년 졸았어, 1년. 우리 사모가 나 엄청 꼬집었어. 근데 뭐 소용없어. 정말 아마 코는 안 골았나 몰라. 앉으면 조는 거예요. 우리 왜 조는지 대강 알죠?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찔러 쪼개면요. 어둠이 나가면서 졸아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짐을 져도 조는데 이 청년이 유두고가 짐을 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아무튼 영적인 의미 드러남 그리고 피곤하고 그러다 졸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제 사단이 역사했을까 안 했을까? 사단이 역사했을 수 있다고도 봐요. 사도 바울이 오셨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 그 열기가 대단해. 사단이 좋았겠어요? 어떻게든 역사하지. 거기에 걸려 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단도 역사했을 수 있다. 예수라고 하면 성전 짓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주위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건축 방해하죠.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고 아수로에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사탄은 권력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권력과 꼭 결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희망해요. 사탄은 약점을 잘 알아. 지금 유독으로 보면 졸은 거예요. 그 약점이에요. 그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단 받을 때 크게 뭐 4가지 연단이 있잖아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 그건 거의 사단이 공격하면 거의 걸려들어요. 잘 알거든. 본인 약점 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는 강한데 뭐는 못 참아. 그게 있다고. 사람마다 다르고 믿음의 어떤 과정에 따라 다르고. 이게 최소화의 법칙이야. 최소의 법칙. 약한 데가 터지는 거야. 약한 데가 터져. 그런데 아무튼 예배 도중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난 거지. 분위기 어땠을 것 같아? 제 예전에 전도사 할 때 그 뒤에 저는 유아실이 있었는데 아기가 유아실에서 하다가 문이 걸린 거야. 밖에서 못 여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애는 안에서 울어대지. 밖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지. 그 얼마나 시끄럽고 막 결국 문 따는 사람 와서 땄는데 뭐 애는 거의 뭐 경기할 정도로 우는 거지. 부모는 밖에 있는데 막 여긴 죽었으니까 뭐 아수라장 된 거예요. 요즘을 보면 멘붕이야 멘붕. 코탄하고 약한 데를 건드린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멜렉이 이스라엘 사람 친 거야.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 말씀 이렇게 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딱 먼저 걸려들어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 영적 싸움 잘 못하고 몸이 약하니까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칠 가능성이 많아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사탄이 일부 역사했다 그렇게 봐도 돼. 또 하나는 예배드리다 왜 주냐? 줄지 말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좋냐? 줄지 말라. 경각심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사야 32장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안일한 여인이래.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한 거 좋은 거잖아. 염려 없는 거 좋은 거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곧 망하는데 안일해. 나라가 곧 망하는데 염려 없어.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음식점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경우에 주님이 충격요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엎드려 몸을 안고 사도 바울이 엎드렸어요. 그렇게 안았어요.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겠어요? 가지 막히네. 말하되 떠들지 말라. 사람들이 밖에서 뭐 우왕장하고 뭐 아우성 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하는 말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안아 보니까 살았더라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릴 거다라는 확신과 선포로 보셔야 돼요. 죽은 아이인데 죽은 청년인데 살아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에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가 있나? 많죠. 많지는 않지만 꽤 있어요. 그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가 볼 땐 죽은 거야. 주님이 보실 땐 그냥 자는 거야. 자는 건 어떻게 돼? 깨우면 되잖아. 그들이 비웃더라.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 죽은 사람 어떻게 들어요? 그 사람 알아듣고 이해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소리가 들어가고 소리가 외쳐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렸고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고 과부 아들 살렸어. 그러니까 3번 주님이 죽은 사람 살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엘리사도 한 번씩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살릴 수 있지. 예수님이 아닌 사람도 살렸어요. 주모 여인도 엘리야가 살렸고. 그런데 이 방법이 비슷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주님이 엘리야한테 야 이렇게 기도해. 그럼 내가 살릴게. 그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그냥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알려주고 외쳐 선포하는데 달랐어요. 여호수아가 아일란 골짜기에서 해와 달아 멈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외쳤는데 주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많은 경우는 주님이 응답해서 외치는데 그건 다른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냄 여인 알죠? 애 없어도 됩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 애 주셨잖아. 그런데 살렸죠. 그때도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딱 올라가서 딱 맞춘 거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니까 죽으면 온도가 떨어지는데 온기가 들어서 살아난 거예요.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베드로도 했어요. 답이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무튼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야 유두거가 예배드리다 떨어져 죽었대. 그러면 안 돼. 죽었는데 살아났대까지 하셔야 돼. 그 생명을 얻은 것에 주목해야 돼. 왜냐하면 죽은 것까지만 보고 누가 갔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그러면 낙담할 거예요. 낙담하겠죠. 실은 저도 엊그제 월요일날 서초당 갔다 오는데 엄청 낙담이 됐어요. 저뿐 아니라 사람들을 보니까 다 허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면 멘붕인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13시간 있었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몸은 완전 녹초가 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잖아요. 유두가 떨어져 죽었어. 그럴 때 그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 전도? 무슨 전도야. 은혜? 무슨 은혜야. 사람이 죽었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한 유두거를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있게 되겠지. 하나님이 살리셨다. 분명히 말할 거예요. 전화유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게 우리 믿는 바 하나님이에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아직까지 해봤잖아. 해봤는데 됐어? 잘 안 됐다고.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거의 안 돼요. 실은. 과거를 잘 보세요. 내가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연단 중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때예요. 저들은 연단을 거의 이렇게 막 이제 통과해서 막 빠져왔으니까. 그런데 괜찮았던 때는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 많이 들었던 때, 그때는 쉽게 갔어요.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요. 요셉 형들한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나. 악도 선으로 바꿔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 분이야.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랬더니 결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아까 성찬 준비했다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서 먹은 거예요. 아마 애찬도 했겠죠? 이 당시 모이면 애찬합니다. 식사해요. 지금으로 보면 신방으로 보면 돼요. 신방.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날 샜어. 밤새도록 그야말로 철회한 거예요. 유두고가 죽었을 때만 보면 한밤중에 떨어져 죽었을 텐데 얼마나 충격이에요. 불의의 사고잖아. 근데 그 유두가 살아났어.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주님이 사람 죽었다 살린 경우도 쫙 설명했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나 설명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간증이 뭐 막 터지는 거야. 나도 옛날에 월세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전세 살고 뭐 집 사고 뭐 별 얘기 다 하는 거지. 아팠는데 고쳐졌고, 예수 안 믿던 남편이 뭐 예수 믿게 됐고, 그 속세기던 아이들이 변하고 막 간증 엄청 많이 했을 거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가 아니라 큰 위로를 받죠. 그래서 유도고는 그 집회 지금 하고 있는 그 집의 종이나 그 집안의 아이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죠. 부활의 주님 믿게 된 거죠.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또 이것은 예배의 능력입니다. 딴 데서 뭐 놀다가 술 먹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방법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다가 살아났거든. 예배 중에 죽었다가 살았어. 예배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라고 봐도 돼. 어마어마한 거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다 문제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 하나님 권능, 절대 능력을 바라보셔야 되고, 낙심하고 승리하지 마세요. 왜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힘들죠? 이거 끝난 게 아니라 과정이거든. 이게 죽어도 사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사무 14장 말씀과 같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환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 당연히 있지.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면요 맥이 쭉 빠져. 그러면 뭘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무너지는 거야. 계속. 낙담하는 건 영적인 거거든. 마음이 철로 무너지면 어떻게 돼?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그 몸이 딱 잡히는 거지. 우리는 소망이래, 소망.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큰 위로를 해준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 갖고 들어간다. 우린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냥 죽은 거야 그냥. 그 어떻게 살아 못 살지. 살 방법이 없어. 그냥 죽어야 될 인생이야.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은혜로 주의 공로로 구원 팔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또 실제 유두고가 죽었어. 어떻게 살려? 죽은 거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죽었던 우리까지도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겐 큰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 사도 바울이 앞에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리죠. 와, 뭐 어떻게 기도하고 찬미할 기분이 나냐고. 나쁜 짓 하다가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가 두들겨 맞았는데 얼마나 억울해. 이해가 안 되지. 그 귀신 들린 그 여자 왜 만나가지고 그냥 보고 모른 척 할 걸 그냥. 괜히 좋은 일 했다가 엄한 일 겪고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주 안에서는 주일 하다가는 다 해피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서는 거 다 주님 하시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비슷한 경우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때 신학교 건물이 부족해서 더 짓는다. 그리고 가다가 도끼 날 빠진 사건 나오죠. 새도끼 빌려왔는데 도끼질 하다가 날아가서 물에 빠졌잖아. 그 선지생도가 뭐라고 해요? 아, 이거 내가 빌려온 건데. 아, 지금은 뭐 도끼날 뭐 얼마 하겠어요? 그땐 도끼가 없는 거지. 그 도끼날에 빠졌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을 거예요. 빌려온 건데 이거 가서 어떻게 하지? 그 돈이 얼만데? 아니 왜 이 일 하다가 이 도끼날이 빠지는 거야? 물질적인 어떤 곤란도 생기고 생필 당할 것이고 욕도 바가지로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지.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뭇가지 갖다가 던져가지고 새도끼를 띄우잖아. 우리 뭐 금도끼냐 뭐 은도끼냐 그거 하는 것처럼 도끼 띄워가지고 이게 네 거냐 그래가지고 찾아주잖아. 그 선지생도가 어떻게 했겠어? 이후에 엘리사 말이면 100%다 듣는 거야. 그 주일 하다가 문제 생겨도 걱정하겠어 안 하겠어? 걱정 안 하지. 물에 빠진 도끼날도 구해줬는데 다른 거 뭐 하다가 걱정 안 해요. 전혀 걱정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완벽하게 원상복구해 주셨고 완벽하게 회복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많이 겪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그냥 싸움이 아니라 고난의 큰 싸움이야. 야,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옥에 갇히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과 사귀고 뭐야? 내 친구가 감옥 간다는 거야. 예수 믿다가 그 당시 뻑하면 뭐 죽고 감옥 가니까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돈도 빼앗긴데 지금은 예수 믿다 우리 돈 빼앗길 일 전혀 없잖아. 예수 안 믿다가 돈 빼앗기지. 잘못 믿다가 빼앗기지. 그 당시엔 예수 믿다 돈 빼앗길 수 있어. 그냥 몰수 압수하면 끝이야. 뭐 중국 이런 데 가서 선교하다 걸리면 다 몰수당하거나 추방이거든요. 그런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다 감당할 수 있대. 더 좋은 게 있고 더 낫고 영원한 소유. 그 바라보고 눈에 보는 아픔, 고통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다 맡기시고 평소에도 그냥 맡기시고 우린 다 주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맡기세요. 내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특별히 염려에 대해서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해도 안 됩니다. 우리 많이 해왔잖아. 생각 많이 한다고 돼요? 머리만 아파. 골치만 아프고요. 잠만 못 자고 걔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눈만 팅팅 붓고 잠과 같지도 않고 새벽 예배 못 나오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한두 번 생각해서 아니면 탁 포기. 이전 일과 이전 일도 생각지 말고 기억지 말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호세아 6장에 보면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우며 주실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부활이에요. 호세아 6장에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을 기록했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3일 만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께 오면 사는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 머리 뒤집어 싸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답이 안 나오지. 생각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안 돼, 못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가 생길수록 어디 들어가야 되냐? 주님께 가야 돼. 예수 앞으로 가면 살아요. 그게 훈련이야, 훈련. 그게 경험이고 노하우예요. 믿음의 경륜이야. 내가 문제가 안 생기면 하나님께 안 가도 비록 내가 해도 그냥 가요. 굳이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도 문제 생길 때는 더 가야 돼. 이거는 훈련이야. 처음에 문제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머리 쓰겠지. 아니면 바로 붙으라고요. 이걸 더 주기를 빨리 당겨야지. 옛날에 내가 뒤집어 싸고 한 달 고민했어. 지금은 20일로 하고 보름 만에 하고 빨리 끝내셔야 돼. 달라붙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요. 사도행전 쭉 보는데 항상 어땠어? 엉망됐다가 살아나고 또 살아난 것 같으면 또 반드시 또 무너지고 아주 그 커브야 커브. 편안한 날이 하나도 없어.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바로 곤두박질 치고 그런데 곤두박질 치면 또 살아나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계속 교차되는 일을 사도 바울은 해요. 그 사람 살리는 일이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관계된 것들, 먹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대.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손해보지. 하나님 도와여 주기 전까지는 손해보고요. 바보 소리 듣고 고통당하고 멸시받아. 증거가 없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돈 들지, 몸 힘들지, 이상한 소리 듣지. 그런데 하나님이 후에는 더하여 주신다.
그 후를 보세요. 후. 먼저 그리하면 우리 지금 먼저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는 것이고 주님 하실 일은 더 하는 일이야. 그 주님 하실 일이야.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우선순위가 정확히 만들어지면 주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일만 하면 돼. 그게 뭐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주셔. 이게 바뀌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 먹고 사는 문제 더 하려고 애쓰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 소홀하게 되죠. 바뀌었거든.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 우리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 그럼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여 주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한번 체험해봐야지. 아직까지 잘 체험했잖아. 내가 잘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믿음을 하겠다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많은 경우 문제는요. 예배수가 줄고 기도 새벽 기도가 줄고 말씀 읽기가 줄고 그런 문제 터져요. 그리고 헤어나지 못해. 회복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을수록 예배하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슬럼프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우리 모습을 보셔서 내가 지금 졸다가 떨어져 죽은 상태인지 살아나는 상태인지 반드시 살아. 혼란, 고통 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날려버리시고 더 강건케 되시고 더 성숙한 믿음 되어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긴 강론 떨어져 죽은 유두고 살아난 유두고 저희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고 소성시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도 사는 부활의 믿음 되게 하시고 죽어야 사는 부활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더 큰 위로와 함께 담대함으로 예수 안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살아나는 유도과의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